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바랬던 그 무언가들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기대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고 현실은 여전히 힘겨운 그런 삶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대신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자인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예배하고 찾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실 법도 하신데,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이렇게 하나님께 표출하는 그 원망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친히 찾아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찾아오시는 목적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신가를 의심하는 그들을, 죄악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죄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모습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중에는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을 쉽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판의 말씀인 동시에 회복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보살피고 계시고 또 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라고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TV에 분명히 죄인인 것 같은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야,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탄식도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이유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상들에게 배웠던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여기서 말라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랑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또 배척하기도 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앙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들의 모습이 우리랑 비슷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변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내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환경과 하나님의 변하심이 아니었고, 사실은 나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눈앞의 현실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더 경험 같은 것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마저도 의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먼저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가 침묵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인할 때가 있어요. 또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현실이 좀처럼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어떤 죄를 용납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반드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죠. 때가 되면 죄는 심판하고 회개하는 자는 회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때를 신뢰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소멸이 아니라 정결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겠다라는 선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이 임박했구나, 또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겠구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뒤집는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대상이 악인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너네들을 보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자신의 백성을 여러분 심판한다라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뭐라고 들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 전에 정결하기를 원한다, 거룩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을 연단하는 사람은 금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죠. 잿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잿물로 더러운 옷을 버리기 위해서 잿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잿물을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연단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여러분 연단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레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백성을 영적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했는데 예배는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흠 있는 제물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그 자체보다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그 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이것을 먼저 예배 전에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회개해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때로는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도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점치는 자와 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또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이 죄들을 보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 무섭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의 신앙과 세상 속의 삶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절정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6절 말씀에 있는데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은 어떻게 보면 말라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들의 회개가 완벽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치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위에 세워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대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는 본문의 말씀대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며 때로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쁘지도 않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끝까지 붙드심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성취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우리의 결심이나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시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정말 사랑이 그 자체이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지만 우리는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말씀만 끝까지 붙들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사람으로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그 무엇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드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와 교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고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않는 자가 예배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 악이